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로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거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저번 시간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각기 다른 두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성경이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제물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 제물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보았죠. 성경이 이 두 사람이 제물 드리는 모습을 굳이 기록한 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뱀의 후손이 누구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아벨과 가인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불신이었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반면에 가인은 믿음 없는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결국 하나님께 연락을 받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그마저도 참지 못했던 가인이 저지른 사건이 뭡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 의인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아벨이 얻은 것은 뭡니까? 분노했던 가인에게 얻어맞아서 죽는 것이었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기껏 이 세상에서 얻은 결말이 뭡니까?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억울한 생각, 내 일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성경 이름 나오자마자 형한테 맞아 죽었으니까 참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을 내놓았죠. 우리 저번 주에 한번 보았지만 다른 구절 좀 애드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게 맞죠. 그렇지만 그의 죽음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바람에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런 칭함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인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벨 전에 천국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천국에는 천사들과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최초로 이제 제1호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 아벨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아벨의 죽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걸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는 뜻이겠죠. 죽은 후에 뭐가 있다는 뜻이겠죠. 성경은 사람의 삶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 없이 불의하게 살다 죽은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삶도 영원하고 영원한 형벌도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아벨의 삶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치관이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다 뭉뚱그려 하나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성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먼저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날이 우리 인생이 끝나야지만 이 세상에서 인생이 죽어야지만 온다면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죽는 게 싫은데 그래도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결단코 두려운 존재입니다. 죽음은 결단코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식으로 죽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저 믿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에서 죽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의 로망일지 모르겠지만 순교를 당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최고겠죠. 순교를 당해서 죽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든지 자연재해로 죽든지 아니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총기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나랑 상관없는데 죽든지 인종차별로 인해서 죽든지 여러분 별로 그다지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죽는 것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그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이 땅에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듬어질 수 있을까요? 주일때만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있는 자로 다듬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할 때 건축을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을 두들기고 깨고 못 박고 한 걸 성전 안에서 했습니까? 채석장에서 했죠.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잘 지어서 성전으로 와서 조립만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관을 품고 있는 우리가 부딪혀 살면서 뭔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인가 해프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부딪혀 보니까 내가 그거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뭘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나를 연단시켜달라고.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선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만약에 체육관 이미지라면 체육관에서 코치들이 감독들이 선수들을 훈련시키잖아요. 태클
테크닉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가르쳐주면서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선수를 훈련시키는 체육관이나 짐이라면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이제 경기를 하는, 실제 경기를 하는 경기장인 뜻이겠죠. 체육관에서 감독에게 배운, 코치에게 배운 것들을 다 가지고 경기장에 나와서 배운 대로 잘 싸워야 하듯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나와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뭘 보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의 진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올바른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 진의를 볼 수 있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과연 어떤 모습을 여러분 세상에 보여줘야 할까요? 또 어떤 모습을 통해 세상과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다른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성도가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을 상대하는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Cain talked with Abel his brother. 그죠? 뭔가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상을 해야 되겠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가인이 지금 아벨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 이후에 들에 나가서 들에 있다가 쳐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인이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걸 상상하기 전에 지금 정황을 봐야 되겠죠. 앞뒤 정황을 보면 지금 가인이 아주 만족하는 상태예요? 화가 치밀어오는 상태예요? 지금 분노가 치밀어오는 상태잖아요. 자기 제사 받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안색이 바뀌고 또 동생한테 졌다, 동생한테 밀렸다는 것 때문에 더 저기 열받는 정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가인이 아벨을 불러서 뭘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좋은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럼에도 아벨이 가인과 그 말 때문에, 언쟁 때문에 다투었거나 아니면 가인처럼 화를 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인이 뱀의 후손이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누구란 겁니까? 아벨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은 모두 가인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벨들인 성도들이 세상의 가인들과 절대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이 설교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이 보니까 아벨의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팔복.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이것 자 5장 11절 한번 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한대요? 누가 나를 박해한대요? 거짓으로 나를 막 거스린대요? 악한 말을 한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 하라고요? 안심하래요. 왜?
그게 너에게 복이야. 복이 있다 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대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이거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말 같아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에게 제 생각은 이래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이제 연락받지 못하고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하는 행동이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야. 하나님은 순 엉터리야. 장자부터 받으셔야지. 동생부터 주고 순서도 틀렸고 하나님은 순 엉터리야. 그러니 아벨 너도 그런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벨을 협박하지 마.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봤더니 필요 없어. 하나님 예배 받지도 않아. 다 거짓이야. 너도 그만둬.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아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형이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팠지만 가인의 말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말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아벨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다가 가인에게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아벨과 같은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니까 더더욱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렇게 사는 삶, 그런 복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약속하시니 더더욱 어쩔 줄은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은혜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은혜예요? 아주 역설적인 은혜인 거예요. 손해보는 건데, 모욕당하는 건데, 박해를 당하는 건데 복이 있대요. 역설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역설적인 은혜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말씀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데요.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들도 만약 우리가 그대로 만약에 순종한다면 죄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뿐이죠. 손해만 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어이 바보 같은 일. 어떻게 그렇게 사나?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인들은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정신 차리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수도원에 있는 그 무덤에 크리스토퍼 차프만이라는 분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그 사람이 썼던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음 앞에서 보니 내가 평생토록 다른 이들에게 준 것은 내가 모두 갖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다 그들의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 모두 베풀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남겨두고 가는 것들은 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모두 잃어버린 것들이 되었다. 경험담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때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살면 누구나 그렇죠.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하나 다 뒷파짓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늘나라에 너의 보화를 쌓아 그랬죠.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뒷파짓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마 그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죠? 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보물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과 같은 보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보물, 그 보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 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금처럼 은처럼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더 내가 하늘에서 더 정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이 말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말할지 모르지만 은혜 멀지 않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정금처럼 반짝반짝 더 빛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가인의 자손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이냐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자손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특히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을 한번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읽어봅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발자돌림이네요. 야발과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뭐가 시작됐을까요? 컬처가 시작됐고 문화가 시작됐고 civilization 문명이 태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류는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게 되는데 결국 이 문화와 문명을 더 발전시킨 나라의 파워가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세상의 문명을 보세요. 얼마나 이 과학과 문명이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발전하는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죠. 그렇죠?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 빠른 문명의 전환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파워 게임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라 대 나라, 사람 대 사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이 강하냐, 누가 더 세냐, 지금 이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싸움, 파워 게임이 과연 여러분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 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와 같은 문명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내가 제일 강자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나라들, 그렇게 사는 인생의 결말이 다 쪽박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초강력 로마, 초강력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문화와 문명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니까 망해지더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이런 짓들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다시 한번 앞구절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여기 이제 밑줄을 딱 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주셨죠. 일체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 다처. 한 사람이 처음으로 아내를 2명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로는 정말 센세이션한 거예요. 한 남편이 2명의 아내를 가져도 돼?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문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라면 보니까 아내를 2명이나 데리고 살아. 보기 괜찮은 것 같아. 나도 해볼까? 3명은 어때? 4명은 안 되나? 5명 어떨까? 돈 주고 사면 안 돼?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악 영향을 세상에 미친 라멕이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살인한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에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더 나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그게 부실식으로 사냐? 그렇게 어떻게 사냐? 상처를 주고 또 자존심을 팍팍 긁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든 사람. 라멕은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누구든지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상처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자는 용서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짓밟을 거야. 지금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죠. 라멕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할아버지 가인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 동생을 죽인 가인과 흡사하죠.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가인과 라멕의 후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더욱더 어떻게 보면 악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람의 목숨을 이건 뭐 그냥 파리처럼 여겨요. 허구한 날 죽여요. 죽이는 이유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죽어요. 사람 목숨을 정말 파리 하나로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인들은 결단코 손해를 원치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왜 성경에 굳이 넣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비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자, 가인의 후손에 이어서 곧바로 등장하는 아주 짧은 기록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이 약간 다른 모습을 금방 볼 수가 있죠.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곧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셋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안정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안정되었을까요? 아벨의 영성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안정된 자라는 의미로 셋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낳은 에노스의 이름은 뭘까요? 에노스의 이름은 사람이라는 의미와 죽음이라는 의미, 허무함, 사라져갈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가인 계통, 가인 라인의 후손들이 문화와 문명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또 강해져서 자신에게 대적하는 나라, 자신에게 덤벼드는 사람들을, 약자들을 무조건 죽이고 짓밟는 일들을 했다면 셋의 후손은 특별히 그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처럼 인간의 허무함을 부정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허무한 존재야. 인정했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그 인간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또 수긍했다는 뜻이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같이 살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이 가인에게 받았던 그런 모든 박해 이 셋의 후손들이 다 받았겠죠. 고스란히. 가인의 후손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삶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셋의 라인이 가인 라인 때문에 금방이라도 씨가 말라지고 다 인생을 포기하고 저 그때 못 살게 해서 사라질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셋세의 라인에서 조금씩 싹이 나고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찾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그들은 마치 아벨이 가인에게 얻어맞아서 고통당하여 죽어갈 때 형, 나 살면 너 복수할 거야. 죽었어도 너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들의 환난날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가인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벨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언제요? 환난날, 고난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 때 내가 다 복수해 줄 거야. 하나님 저들을 다 멸망시켜 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스데반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이 아벨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바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는 삶은 다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려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치관 삼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부딪히다 보면 다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 왜? 다 참아야 되니까. 다 봐줘야 되니까. 손해봐줘야 되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일부러 와서 더 자존심을 긁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말씀 믿는다며? 너 근데 왜 이렇게 살아? 뭐 이러시면서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자기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만 뻥끗 열면 12덩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파워 게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파워 게임을 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하시고 묵묵히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정말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서 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구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By faith, Abel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죽었는데 지금도 말하고 있대. 참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벨은 그렇게 잔인무도한 가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말을 아벨이 하고 있을까? 항상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벨이라면 가인대라 그랬다, 아벨대라 그랬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벨이라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모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아니면 가인이 지옥에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벨이라면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마이크가 주어졌어요.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 내 이놈의 가인, 형만 아니면 진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가인을 꼬꾸라뜨리고 이런 말 할까요? 아, 나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 이런 말 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벨이 지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인에게 얻어맞아 죽을 때도 끝까지 오래 참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또다시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제에 오셨는데 무슨 감사를 하시렵니까? 우리 가족 건강하게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이 어려운 시기에 문 닫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감사할 거예요? 물론 해야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그런 가치관이 없는 이 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때 늘 빠지지 말아야 할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주보 사이에 제가 한 곡을 삽입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금요일 날 한번 찬양했던 노래인데, 자, 이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해야 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2절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감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